시편 52편 읽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끝절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자녀여,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편은 노래죠. 노래이고 또 시이고, 그 내용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인 경우가 많고, 또 단원 또는 기도, 어떤 경우에는 이제 다른 이들을 향한 어떤 저주인 내용까지 포함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52편은 형식은 시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지만 중심이 되는 내용은 다른 사람을 이제 꾸짖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의인에게 고통을 가하는 이제 악인으로 표현이 되겠죠. 의인과 반대편에 있으니까 그 악인을 향해서 이제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이제 바탕에 깔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다윗이 이제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피할 때 이야기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정신질환자와 같았습니다. 신경증이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앞뒤를 안 재고 그저 충동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시도를 하게 되니까 다윗은 그 곁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피하게 되죠. 도피하다가 이제 피곤하고 배고프고 지쳐서 한참 이제 도주하던 중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잠시 들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도움으로 이제 좀 거짓말도 좀 섞고 해가지고 배도 좀 채우고 또 필요한 것도 좀 얻고, 그래서 다시 도피길에 오르게 되는데, 그 일을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액이 사울에게 그 사실을 고하게 되고, 그래서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제사장 85명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이제 처참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제 그 사건을 이제 다윗은 뭐 평생 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시편을 지은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의인을 핍박하는 악인을 향해서 꾸짖는 내용이다 하면은 그 대상은 도액, 그리고 나아가서 도액의 그 밀고를 받고 애꿎은 제사장들을 85명을 학살한 사울,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꾸짖는 내용이다라는 것이 되겠죠.
전체적인 9절까지 있는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악인의 삶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2절에 보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다. 이렇게 그의 악한 행위를 이제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에도 보면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제 그래서 그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5절에 보니까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제 나무에 비유해서 이제 뿌리째 뽑혀져 버려지는 나무의 모습으로 이제 그 이미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하나님이 이제 뽑아 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의 터전에서 멀리 집어던지고 땔감이 되거나 그러겠죠. 뿌리 뽑혀져 버려진 나무, 이것이 악인의 삶의 결말이다. 그것을 보고 지금은 이제 이 의인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6절과 7절에 보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의인이 악인을 비웃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사람이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한때는 승승장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는 결국은 이제 비참한 결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의인이 비웃는다 하는 내용이고요. 8절과 9절은 이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의인의 삶은 어떤 것이냐 할 때 8절에 보니까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인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비록 의인들이 위축되어 좀 힘겨운 삶을 영위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렇지만 의인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도 들어 있겠죠. 대조되는 두 가지 그림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과 그리고 8절인데요. 뿌리째 뽑혀져서 말라 죽어가고 있는 어떤 나무,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져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푸르고 싱싱한 그런 나무, 두 가지 나무의 이미지를 보시면서 결론이 이에 이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의 삶의 결론, 이것은 결국은 이제 어디에서 완전히 완성이 되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면 이런 이 모습은 당연히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그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중간중간 일종의 중간 결산처럼 이런 모습들을 또 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푸른 감람나무라고 했는데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는 나무들에 따라서 수명이 다르겠지만 굉장히 수명이 긴 나무 중에 하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오래 살면 1000년도 살고, 지금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겟세마네로 추정되어지는 그 지역에 수도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수도원이 있고 교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감람나무들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감람나무가 이제 고목입니다. 고목. 그래서 그 감람나무의 수령, 나무 연령을 얼마로 보냐면 한 2000년으로 봅니다. 오래된 나무는. 그럼 2000년 동안 서 있던 나무는 뭘 봤게 되냐 할 때 2000년 전에 주님이 거기서 기도하던 그런 모습도 보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감람나무 하면 굉장히 어려운 척박한 환경 속에서 견뎌내는 그런 힘이 탁월한 나무로 알려지고 있고, 그런 푸른 감람나무, 나무가 겨우 생명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긴 세월을 지나더라도 아주 푸르디 푸른 그런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제 의인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의인으로 사는 삶에 대한 나무 비유하면은 좀 전에도 잠시 제가 인용했습니다만은 시편 1편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의인,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은 이제 꾀를 내고 그리고 죄인의 길을 따르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되지 못한 삶의 길이라고 한다면, 의인의 삶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날 우리들의 언어로 바꿔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묵상하고 그리고 다시 되새기고, 마치 소가 여물을 위장 속에 넣어놓고 계속 되새김질 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잔뜩 쟁여놓고 그 말씀을 수시로 묵상하고 뜻을 새기며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그리고 참 얼마나 복된 삶이냐 하는 것이 시편의 1편의 내용이고, 사실은 시편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라. 오늘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여러분의 삶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의인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또 한 번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때로는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의 중심은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삶입니다. 저희들의 삶의 현장이 비록 쉽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승리하는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하나님께 말씀에 의지해서 올려드리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아픈 분들의 한 기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생각나시는 대로 올려드리기를 바라고요.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